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통계를 얻어냅니다.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비체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신적 체험의 세대별로 구분한 건데요. 1000명 가운데 20대가 되기 전에 신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548명이 나와요. 그리고 20대에서 30대 사이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337명이 나오고, 그리고 또 30대, 40대까지 30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96명, 그리고 또 40대에 경험한 사람들이 14명, 그리고 50대에 경험한 사람이 4명이 됩니다. 40대가 15명이 되고요. 4명이 돼서 전체 1000명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많았고, 나이가 적을수록 또 나이가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줄어들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순수성, 순박함,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속에 더 많이 공유되고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죠. 사람이 연륜이 높아지고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에 철학이 생기고 자신의 삶의 노선이 바른지도 모르면서 여러 방법과 지혜가 생겨나서 참 인위적인 요소가 더 많아지죠. 나이가 어릴수록 순수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불순물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오늘 이 순수함, 이 부분이 참 소중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 선지생도 미망인이 자신의 어떤 아픔 속에서도 그 아픔에 상처를 입지 않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툭하면 상처받는 마음, 이게 우리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사람이 믿음을 바르게 갖고 인격적인 그릇에 복음이 들어가면 쉽게 상처받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현주소를 잘 생각해 보셔서 이게 상처가 쉽게 이렇게 임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 미망인은 그 상처를 받지 않고요, 툭툭 털고 자기 자리를 들고 하나님이 처분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이 복원력,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그래도 아픔이 있으니까요, 그 아픔을 갖고 예수님의 대격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죠. 그러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선지생도 미망인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방문을 닫고 모자 두 아들과 엄마는 남은 기름 한 병을 딸고 두 아들은 그릇을 대령하며 한번 계속 사역을 하라. 사람 보지 않는 가운데 주의 종이 보지도 않는 속에서 그 사역을 쭉 합니다. 끝까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골방 순종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믿기 어려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는 이런 사람도 있다 하고 넌지시 드러내놓고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하고 계시는
이 반짝반짝 빛나는 여인의 믿음을 소개했지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사의 열왕기하 4장에 나타난 5가지의 개인적인 이적 기사를 나누는 중에 두 번째 주인공이 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자랑으로 부각하고 빛을 드러내는 이 여인, 즉 수넴 여인에 대한 일화입니다. 수넴 여인.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죠. 가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요. 이스라엘 성읍. 그러니까 엘리야는 광야에서 사역을 했다면 이 엘리사는 성읍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에서 사역을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영역이 보충돼야 되기 때문에 갈멜산으로 이제 올라가요. 지도 좀 올려봐요. 갈멜산으로 저쪽 지중해 상부 지역에 막 솟아오른 산인데요. 굉장히 높은 이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고 영역을 또 얻고 그리고 북부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치는 중간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게 수넴 지역입니다. 수넴 지역. 수넴 지역에 한 귀한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용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 계기가 돼가지고 엘리사는 계속해서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자주 식사를 하고 대접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이 대접의 단계를 더 높이면서 한 번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웃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섬기다가 이번에 참 우연찮게 한 분 남성분을 좀 섬겼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고 거룩한 선지자더라. 근데 근황에 보니까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면서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거처가 정해지지 않아서 뭔가 불편해 보이는데 이참에 당신 목수 실력 좀 한번 발휘해서 우리 담벽 위에다가 좀 이렇게 난간대 만들어 가지고 이 가건물 좀 짓고 그 안에다가 침대 좀 넣어드리고 또 책상 넣어드리고 의자 넣어드리고 밤에도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밤에도 성경을 읽으셔서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촛대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좀 우리 같이 합시다. 가정에 여성이 영적으로 살아서 이렇게 확신 있게 밀어붙이면 남편들은 아닌 것처럼 하고 따라오는 게 남편이잖아요. 모든 가정의 여성들이요. 아무튼 영적으로 기수가 되셔서 우유부단한 남편들을 주도적으로 거룩한 길로 천성 가는 길로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그런 여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수넴 여인은 남편을 설득하고 그래서 공감시키고 그 섬김의 단계를 높여서 용숭한 대접을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착안해야 할 한 가지 참 진리가 있는데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인 줄을 알고 이 특수한 섬김, 특별한 용숭한 섬김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수넴 여인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의 가이드를 해주니까 언제든지 섬김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나그네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삶이 일상화된 거예요. 예, 그러는 중에 엘리사를 섬기게 됐고 섬김의 깊이가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그때서야 안 거예요. 섬기다 말고. 그것이 이제 8절이
일반적인 섬김이었다면 9절과 10절은 선지자인 줄을 알고 섬기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히 선지자에 대한 용숭한 섬김이 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의 모토가 뭐냐면 바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이 태도, 이 부분이 이 특수한 섬김까지 이어지게 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의 종을 의식하고 섬겼다는 그 섬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인 줄 모르고 섬기는 중에 섬기다 말고 보니까 이게 주의 종이었다는 거죠. 이게 소중한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섬김의 삶이 일상화되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더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되기 전에 늘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걸 습관화해요. 상수리나무 밑에서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발 좀 씻고요. 제가 만들어주는 떡을 좀 잡숫고 가시죠. 시장길을 채우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섬김을 받고 가는데 이 가정이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뭐가 비어 있나 보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주겠다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신의 조카 가정이 그 유황불로 심판을 받기 전에 조카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 기자가 13장에서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창세기 18장을 해석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섬기기를 좋아하다가 천사를 대접하여 복을 받았다. 이게 히브리 기자가 해석한 내용이거든요. 일상적 섬김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엘리사가 이제 자기 거처가 생겼잖아요.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촛대도 있고 다 거처가 생겨서 이제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 비서죠. 이 비서와 함께 그 휴식처에 들어가서 쫙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대접을 받아본 것이 여러 번이지만 이렇게 대접하는 여성은 처음 보는 거예요. 아주 극진한 대접이요, 용숭한 대접이요, 아무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이렇게 마음이 고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그 수넴 여인 좀 오라고 해봐라. 했더니 이렇게 쭉 나타나서 문지방 저쪽 편에 얼굴을 직접 못 보는 거예요. 저쪽 편에 게하시를 중간에 두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정말 섬기는 일에 너무너무 섬세하고 이렇게 참 감동스럽게 섬김을 내가 받고 보니까 나도 너한테 좀 뭔가 배려를 좀 하고 싶다. 혹시 너에게 좀 왕의 은혜가 필요하거나 사령관, 군대 장관의 은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한번 말해볼래? 자금에 나 모압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내가 이기게 했기 때문에 왕하고 통하거든. 그리고 사령관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거든. 네가 억울함이 있거나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해서 주선해서 문제 풀어줄게.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거하니이다.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요. 이 말을 이제 한국어로 좀 잘 의역해서 풀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롭게 지내고 있으니까 왕의 은혜 또는 사령관의 은혜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이걸로 좋게요. 이걸로 좋게요. 굉장히 얼마든지 그럼 나 지금 땅이 없는데요. 왕으로부터 좀 이 땅 좀 선물로 해주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요. 나 지금 이래도요 평화롭게 사는 내 삶인데
이 정도면 됐습니다. 더 이상 욕심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참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해도 이게 섬기는 것도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급수를 높여가며 섬기는 이 정도도 감동이 되는 일이지만 이 여인의 이 태도, 거의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어떤 주어질 다음에 축복이 눈으로 보이는데도 기꺼이 그걸 거절하면서까지 섬기는 이 정말 깔끔한 이 섬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렇게 하고서 자기 것으로 돌아갔죠. 그래도 엘리사는 차고 넘쳐요. 마음이 막, 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런 여인 처음 봤다. 저렇게 참 순백하고 조건 없이 섬기는 저 여인이라면 분명히 엘리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넥타이 차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스펙 있고, 아무리 지체 높고, 아무리 돈 많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속사정들이 누구나 있다. 사실이잖아요. 어느 가정이 뭐 속사정 없는 가정이 있어요? 남들한테 개방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아킬레스건이 있단 말이죠. 나만의 취약점.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없는 사람 없을걸요. 누구나 다 자기의 취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오픈 안 할 뿐이지. 엘리사는 인생을 꿰뚫어 보는 양반이니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나도 좀 뭔가 나도 배려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 얘기를 소개해 줍니다. 사실은 이 가정에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아이 딱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엘리사가 듣자, 됐다. 이게 내가 그래도 이 가정에 배려할 만한 이 기회가 왔다. 갑자기 막 엘리사가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럼 게하시야, 다시 한번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막 또 이 여인이 앞에 문지방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중간에 두고 말을 하기를, 여인이여, 내년 이맘때 돌이 되면 당신의 품에 아들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서 이 수넴 여인이 응수하는 내용이죠.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조롱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당신의 계집종을 조롱하지 말라. 사실 뭐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남편은 늙었고 자기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퇴임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년도 이맘때에 아기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또 허황된 소리구나 이러면서, 사실상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못 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 나를 헛된 소망과 헛된 기대로 흥분시키지 마세요, 이러고서 이제 거절을 한 건데요. 사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 백성들 가운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취약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금의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요단강 가르고요, 이 양반이 어리고 물을 고치고요, 이 양반이 모압 전쟁에 연합군이 승리하게 하는데 일조했고요.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참에 내가 굉장히 취약한 이 부분, 저분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한테 헛된 소망이라도 한번 내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섬김이 자기가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 시점에, 이 기회에 헛된 소망이라도 한번 찔러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요, 이 여인은 헛된 소망조차도 내려놔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아까 왕의 도움, 사령관의 도움, 정치적인 도움이죠. 오늘은 종교적인 도움, 신앙적인 도움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신앙적인 도움, 사실은 모든 걸 비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17절에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1년 만에 아들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예, 그게 얼마나 이 가정에 돈독한 축복이에요. 이 돈독한 축복을 받기까지 우리는 두 가지 이 여인의 참 아주 고무적인 믿음이 이 속에서 담겨 있음을 봅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막혀진 부분이 이쪽은 아닐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냄 여인의 섬김, 수냄 여인의 이 섬기는 태도에서 믿음이 묻어나오는, 믿음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세 사이트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객이고요. 수냄 여인은 주인이에요. 객이 2번씩이나 부르는데도 짜증내지 않고 반응을 해줘요.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지만 첫 번째고요. 2번씩이나 왕래하면서 반응을 해주는 이 꼬박꼬박 참 이 섬김의 태도로 나타나는 모습. 또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와서 문지방 뒤에 섭니다. 문지방 뒤에 서고 그 사이에 게하시가 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얼굴을 직접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이 내면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적어도 이 엘리사를 바라볼 때 자신의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 대한 존경감, 이런 것들이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는 자신의 태도로 나타냈다는 것이죠. 또 이 2번째 불러다가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인칭대명사를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기의 주인이라고 표현해요.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주고 하나님에게 쓰는 이 주자를 그에게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당신의 계집종에게 거짓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당신의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이 엘리사에게 종으로서 비춰주고 있어요. 일련의 이 과정 속에 이 여인은 참 하나님의 종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오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70대 후반 80대 되기 전까지 이제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참 믿음이 좋으셨고요. 믿음이 좋으신 그 권사님이 제가 1995년도 세동교회에 가서 첫 부임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저를 대할 때 얼마나 참 바르게 대해주는지 몰라요. 전도사인데 저의 눈도 못 맞춰요. 말씀 한마디 하실 때마다 이 공손함이 아주 농후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나이가 어린 전도사한테도 이 공손하게 대하는구나, 이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신질환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절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러다가 그럴 때는 이게 섭섭한 게 많이 체크되는가 봐요. 정신적인 분열 현상이 생기면 섭섭한 것이 자꾸 체크되니까, 그럴 때 이제 담임 목사한테도 섭섭한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저를 눈을 막 뚜렷하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뚜렷하게 뜨고 쳐다보니까 자는 사람도 있나? 아무튼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전도사님, 사실은 전도사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이 교회의 집사였어요. 시험기가 들어가니까 믿음이 뚝 떨어지고요. 믿음이 뚝 떨어지니까요, 전도사하고 짬밥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를 짬밥으로 누른다니까요. 나 태어나기도 전에 집사였대요.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할 때 그런 한 멘트가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는데, 자기가
정말 은혜가 됐을 때는 이 담임 목사님이라는 이름도 참 두렵게 불러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들었을 때 보면 우리 담임 목사의 이름 뒤에 님자 붙이기도 힘들더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끝에다가 목사 님자 붙이기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어법 중에 법이 여러 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압존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 압존법에 우상화되면 참 굉장히 법을 아는 것처럼 표현하고 살지만 그 나름대로 내 앞에 나보다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을 하대하는 거거든. 이게 압존법이에요. 이게 나름대로 이제 어법에 사용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아버지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다. 이 말은 굉장히 하대하는 분위기죠. 근데 듣는 분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 안 왔어요. 이건 법적으로 맞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압존법을 이제 씁니다. 근데 이 압존법이 공통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를 얘기할 때는 압존법을 안 써요. 이게 불공평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압존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으니까 나는 정말 탁월한 사람 아니냐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뿐이지 진짜는 이게 사람도 함께 듣는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 어법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그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나의 믿음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D.L. 무디 선생님이 참 초등학교도 다니기 어려웠던 무식쟁입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요. 근데 그 교회 성도 중에 이게 국문학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한 설교 안에서 이 어법이 100개가 넘게 틀리게 막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딱 마쳤을 때 D.L. 무디 목사님한테 아니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왜 이렇게 법이 틀려요? 말하는 법이 이러고 얘기를 하자 목사님이 난 무식해서 되게 더 좋은 법을 표현할 능력이 없거든. 그런데 나는 이 어법이 이렇게 틀린데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학자님은 어법 참 잘 지키는 그거 가지고 몇 명 구원하셨나요? 대답이 없죠. 예. 우리는 바른 것 가지고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를 향한 나의 태도는 내 믿음을 나타내는 거다. 내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은 참 이 태도의 달인이죠. 다윗은 태도의 달인이에요. 특별히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 왕을 살려내는 일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정말 파렴치한 장인의 모습을 드러내요. 자기의 천적이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죠. 정적을 이겨준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공로자예요. 또 사울 왕이 정신질환이 있을 때 수금을 탐으로 인해서 정서를 쫙 잡아주면서 사울 왕의 정상을 돌아오게 해요. 또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나라의 변방에 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국가적인 공로가 많아요. 또 그의 사위가 됐어요. 미갈의 남편이 됩니다. 정말 이 다윗은 한 일이 너무 많아요. 나라에 대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오히려 고마운 조건이 많은데 사울은 다윗을 창으로 2번씩이나 던져서 살인 미수하고 3,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막 추포령을 해가지고 산을 막 샅샅이 뒤져가면서 다윗을 추격하고
4,000명도 그러고 2번씩이나. 이래가면서 다윗을 자기의 아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고 딸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고 막 권모 술수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이제 결국은 다윗과 미갈하고 이혼도 시켜가지고 미갈을 딴 데로 시집도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도 아들도 못 돼요. 그럼 이제 사울은 원수거든요. 근데 한 번은 다윗을 체포하려고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이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이 도시를 샅샅이 대지다가 산을 대지다가 이 뒤가 마려운 거예요. 이 뒤가 마려워서 이 동굴 엔게디 동굴로 이제 뒤를 보려고 들어왔는데 그 동굴이 다윗이 일행들과 함께 숨어 있던 동굴이었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이 필연스러운 이 사건이 벌어져서 안에서는 이제 사울 왕이 여기서 뒤보고 옷도 긴 거 입었으니까 막 쭉 늘려놓고 종들이 와서 다 싸게 만들어 놓고 나갔지 않았겠어요. 이제 혼자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그 일행들은 속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이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까지 동원시켜요. 이때 이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당신은 재앙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다윗을 설득하는데요. 다윗은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지식이 확정되고 그 의지가 확정됐어요. 우리 찬양 중에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확정되었다는 이 메시지가 다윗에게서 나온 이 노래거든, 노래 가사거든요. 다윗은 확정됐어요. 여론에 휩쓸리지 않아요. 여론에 휩쓸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옳은 얘기 같으잖아요. 내가 반격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가 나를 다시 죽일 텐데 나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던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응징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니 나도 그분을 응징하지 않겠지만 너희들도 사울 왕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도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어디서 죽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장 길보아 전투에서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참 이 정도로 다윗은요, 이게 주의 종이 잘했기 때문에 태도를 바르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죽어도 쌀 종이에요. 얘는 벌 받아도 싼 사람이에요. 진짜 잘못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진짜 잘못한 사람이거든요. 의인을 죽이러 쫓아다녔잖아요. 백성들의 과세를 물어가지고 백성들을 피말렸잖아요. 진짜 잘못한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진짜 잘못한 사람을 어쩌지 않아요. 왜? 다윗 속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반사적이잖아요. 잘하면 침묵하고요, 못하면 지적하고요. 왜? 내게 믿음이 고갈됐으니까. 내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걸 영수증처럼 내놓는 거니까요. 우리 믿음이거든요. 태도는. 왜 믿음인지 아세요? 정말 죽을 죄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진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의논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어떻게든지 공동체를 깨고 싶어서 말을 할 때에는 결국은 이것이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커져서 결국 내 양심을 마비시키고, 동시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자살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영적인 자살. 근데 주의 종이 잘하건 못하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태도를 바르게 할 때 내게 믿음의 반응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며 은혜가 촉촉하게 안에서 고이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모이는 거예요.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모르는 거죠.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목사님 잘못했고요. 저것도 목사님 잘못했고요. 그것도 목사님 잘못했고요. 그러는데 설교 시간에 보니까 안 들어요. 눈만 감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나가더라고요. 엄청나게 부정적인 거예요. 저에 대해. 저의 실수가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20개가 넘었어요. 어떻게 그걸 적어놓고 하는지. 근데 결국은 그 영혼이 죽고 말더라고. 저는 정말 대접 지금 정도면 넉넉하고요. 대접 지금 현재 주소로도 나는 범람하고 사실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대접받는 거 너무 부담되거든요. 솔직히 난 대접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성도들이 복되고 성도들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가이드를 말씀하는 것뿐이고요. 그의 태도는 정말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이 생길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이게 실수하는 인간에게서 나온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잖아요. 실수하는 인간, 투성이가 실수인데 그 인간에게서 나온 말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어요. 조각도 없지. 그러니 내 영혼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수냄 여인에 보세요. 정말 이 태도들 오라면 오고요. 함부로 얼굴도 못 맞춰요. 그러면서 자신은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자기는 종으로 내려가고 당신의 계집종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자기를 낮추고 철저히 높이면서 그의 믿음을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소중한 내용 하나는요.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섬김에 있어서 순수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소환해가지고 와서 내가 왕의 은혜를 줄까 사령관의 은혜를 줄까 이랬을 때 그는 사실상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거한이다. 나는 사실은 지금 주어진 복으로도 만족하니까 더 이상 나한테는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순수성이에요. 이 사역, 이 봉사와 이 섬김의 순수함입니다. 이 순수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정말 이 내년도 이맘때에 아들을 안게 하리라. 그런데 사실은 너무 엄청나서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사실은 이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아들이 없다는 이 아킬레스건이 들어있고 그런 마당에 지금 엘리사는 적어도 작금에 요단강을 가른 사람이요. 또 여리고에 물을 고친 사람이요. 모압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도와 승리하게 한 능력의 종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섬김의 정도도 자기가 봐도 넉넉한 섬김, 은혜의 섬김, 풍성한 섬김, 넉넉한 섬김을 하고 있는 마당에 헛된 소망이라도 여기다 깔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헛된 소망마저도 접습니다. 안 해요.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헛된 거라도 작금의 능력의 종이 나한테 제안했을 때는 그저 모르는 척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아니로소이다.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걸 사실상 내려놔요. 헛된 기대조차도 내려놔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대 비우고요. 종교적인 기대 비우고요. 다 비운 거예요. 뭐야? 섬기기만 하는 거예요. 야, 섬기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25장 4절에 보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게 말하면 불순물들이 들어가면 은의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은에게 불순물을 제거하면 은에 정말 정금같이 귀하게 쓰여지는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순수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이권이 있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계산이 들어가고 이권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셀리더를 하거나 또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인간적 계산이 들어가면 여기에 어떤 정말 이 순수함이 이 무너진 사역이 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의 사역 속에서 이 깨끗함, 이 순수함이 가해지는 이런 사역이 오늘날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순수함. 그 사역 자체에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이 여기다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나를 여기서 미랄처럼 쓰시는 자체를 영광으로 알고 이 순수함, 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의 존재감과 내 바운다리를 넓히는 어떤 이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여기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조건 없이 순백한 이 순수성의 섬김과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날 볼링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볼링이 사실은 수도원에서 나온 거예요. 16세기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수도 생활을 하다가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영적 게임을 만듭니다. 이 볼링 핀이 10개가 있는데 이 10개가 마귀예요. 마틴 루터가 동기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섬멸을 해야 되겠는데 마귀를 섬멸할 때 이 마귀 10마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예요. 영적 대승 뭐 이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굴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10핀을 넘어뜨릴 때 10개를 다 보고 이 볼링 공을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초보자죠. 10개가 다 무너져야 되는데 10개를 다 보지 않고 고수가 되면 그중에서 킹핀, 즉 1번 핀을 초점으로 해서 공을 굴려서 맞추는데 하나만 넘어뜨렸는데 10개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수예요. 원 포인트 게임. 10개가 넘어져야 되는데 하나만 맞춘 거예요. 킹핀 하나만 맞춘 거죠. 이게 고수들이다. 사람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삶의 노하우, 즉 어떤 문제를 솔루션, 해법을 이루는데 한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수 있고 10수 있고 100수 있고 1000수 있고요. 만수까지 있어요. 이게 천수의 사람, 만수의 사람 막 이 해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뭐냐? 10만 수를 가진 사람이 와서 해야 이기는 게 아니고요. 단수. 이 사람이 사실은 통계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단수를 가진 사람이 재산이 늘고요. 단수를 가진 사람이 형통하고요. 삶이 심플하고 삶이 순박하고 복잡한 것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단수.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나타나 그때 이웃을 나그네를 섬기는 단수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의 축복을 얻죠. 솔로몬은 초기는 강합니다. 후기는 약해져요. 초기는요, 그 신앙이 단수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는 1000번째에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초기 솔로몬 사역은 강하죠.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다윗 시대보다 더 늙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후기에 국제적인 이 지혜꾼들을 들여오고 또 그러면서 군사적인 수가 생겨나고 정치의 수, 군사의 수, 다양한 수들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12조각으로 쪼개져서 10조각은 북쪽으로 빼앗기고 2조각밖에 안 나와요. 수가 많으니까 축복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참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평생 강합니다. 왜? 다윗은 오직 하나님과 일치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윗의 뜻이 하나가 돼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생애는 늘 강력한 삶이 이루어져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오늘 여기에도 계신 분이시지만 돌아오는 축제주일 때 아마 그분이 간증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실명하지는 않겠지만요.
우리 교회 등록할 때 참 많이 힘든 가정의 일들이 있었대요. 많이 힘들게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첫 번째 열린 모임이 선포됩니다. 근데 열린 모임 선포할 때 관계 맺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관계 맺기를 하는데 두 분을 기록을 하라 그래서 적었는데 그것이 시아버님이고 그다음에 시누이였어요. 이 둘을 적어놓고 관계 맺기를 이 아나운서 입으로 나올 때마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차 마시라고 하면 토요일 날 만나서 차 마시고 밥 사라면 밥 사주고 선물 주라면 선물 주고 뭐 감동적인 거 하면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 가정은 정말 유교적인 전통이 있었고 제사를 지내고 늘 이 기독교 문화가 없었고요. 온 가족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서로 각각 달라서 분열이 되고 싸움이 되고 좀 불화가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참 정말 순박하게 적용하고 영적인 수를 가정에 도입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지낸 결과 비로소 어제 토요일이었어요. 그 가정에 역사적인 제사를 내려놓고 역사적인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첫 번째 가서 제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추도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에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허라고 추도 예배를 드리라고는 했는데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 뒤숭숭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의 허구성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얼굴을 보니까 이제 피드백이 참 좋아요.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읽어낼 수도 있었는데요. 우리 그 집사님이 그 전날 저에게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모로 참 물질도 어려웠고 남편의 직장도 힘들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남편의 직장도 잘 되고요. 또 물질도 소득이 되고요. 또 가정이 또 자신을 중심으로 또 모든 일이 자기를 중심으로 또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높은 뜻교회 와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그 전날 들었거든요. 전 참 그 모티브가 중요해요. 순진했다는 거예요. 이게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 이건 맨날 열린 모임 하면 늘 하는 거니까 하고 이렇게 뭐 이번은 그냥 안 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냥 데리고 오면 되지 뭐 멱살 잡고 데리고 오든지 그러면 되는 거지. 이러가면서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에 순진하게 응수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영적인 승리를 그 과정에서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 강했지만 솔로몬은 반쪽으로 강했지만 영원히 강한 남자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영원히 강하시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죠. 그분의 허락하에서 우리 인생은 허락되고 그분이 취하면 우리는 가야 하죠. 가장 절대적이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 박사가 이런 진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수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은 순수의 원형이래요. 이 순수, 깨끗함, 거룩함이죠. 깨끗함의 원형이라. 근데 그분은 자신의 마음이나 그의 인격에 있어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면이 갈라지지 않았대요. 아주 너무너무 순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일치, 하나가 됩니다. 일치. 그래서 그분은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으로 성도들, 즉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불순물을 갈라서 떼어내므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인도합니다. 구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헨리 나우엔 박사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결, 그 깨끗함, 순수함, 이
이 퓨어리티, 순수성,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 비로소 성도입니다. 이 퓨어리티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순수성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육신도 병들듯이 우리의 영적으로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은 퓨어리티, 순수성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죠. 순수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요. 기적이 많이 경험되기에 상식화돼요. 기적이 이벤트가 아니라 상식화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흐르니까. 세상에 나가서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퓨어리티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동공을 키워서 나를 들여다봐요.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이네. 이렇게 순수할 수가 없네. 깨끗하네. 투명한 유리 같으네. 이런 걸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도요, 마음을 주고 또 교감을 하게 하고, 그들의 교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입술의 권위를 가지고 이 순수, 꼼수가 들어있지 않은, 계산이 들어있지 않은 이 사람이 말 한마디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따라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할 수 있어요? 영적 권위 있는 자. 누가 권위 있는 거예요? 퓨어리티, 순수성을 함유한 자. 예수를 닮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수냄 여인이 바로 그 순수성을 갖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되 1단계, 2단계, 3단계 안 죽고는 못 베기는 엘리야의 안달하는 그 거룩한 안달 모습 보세요. 결국은 그의 품에 아들을 안기게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야 할 진정한 신앙의 농도, 내게 불순물이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 못 만나게 오늘 또 방해, 내일 또 방해할 그 요소. 우리 순수해져야 돼요. 우리 깨끗해져야 해요. 얼마나 거룩했고 얼마나 의를 많이 행했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순수성이 살아났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순수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봉사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예배에 순수함을 주옵소서. 순수 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게 순수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계산이 많아요. 옳고 그름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조건부 인생이 많아요. 나는 모순이 투성인데도 다른 사람에 대한 모순만 지적하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우리는 불순물처럼 은 속에 투입돼서 얼룩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일그러지게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 또한 순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백한 나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가 권위 있게 들려질 수 있는 이 순수한 순수성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거머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해.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순수한 은처럼 아버지 불순물이 제거된 은처럼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 장색의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수냄 여인같이 아버지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상식처럼 자신에게 축복으로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시대에, 어두운 그 시대에 반짝반짝 빛내는 수냄 여인의 믿음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